오늘은 두 번째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한 주 한 주 앞에 놓고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또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가 사실상 우리가 마음이 가장 기쁘고 또한 즐거울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아기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그 완전한 그런 인간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다 체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고 우리의 모든 또 희노애락을 다 겪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하여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알도록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감격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해 주시고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오실 날 그날을 고대하고 또 소망하며 그렇게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3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의 그 생활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그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시간이 아깝게 저렇게 헛되게 사용하지 않나 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참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노라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노라 하면 또 주님의 그 뒤를 밟고자 하고자 하면 사실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꼭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크게 소리 지르고 싶지만 그 소리 지름으로 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받을까봐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통을 또한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한 그 잣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하면 즉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또 욕을 하는 비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내 양을 잘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당해서 곧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는 것 같으나 세상을 멸명을 당하되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는 그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적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가시채로 발비질하기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정말 그 강한 빛이 이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신이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주여 언제 핍박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였는데요. 사실상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하여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또 그렇게 결박하고자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자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유명한 자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고 하늘나라가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발길질한다 할지라도 욕하고 때린다 할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다니에 살던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들도 일찍 여인이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학력도 가문도 재능도 정말 인물에서 이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불을 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께서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고 기념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값진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또한 그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못마땅해 여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이 말씀에 내로 우리가 실천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한 그런 오지에 가서 정말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많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추운 나라에 가서 또 열대 지방 그 나라에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또 그 갖은 핍박과 갖은 그런 욕설을 받으면서도 그곳에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얻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의 그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닦아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그 가족의 그런 희생과 함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아무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한 자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주는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며 그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그 주님의 얼굴을 뵀을 때 너무나 그 얼굴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정말 그 평안한 그런 천사의 얼굴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그가 이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짓밟힘을 당하다가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이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지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아니하였고 그가 그의 사명을 다 완전히 감당하기까지는 그의 생명을 앗아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신비를 알고 있는 바울은 감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애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끌려 다니면서 매맞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죽은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많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명이 있기에 나는 죽을 수 없고 할 일이 있기에 여기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은 자 같으나 여기 살아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들은 불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도록 고난을 당해서 저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궁핍하게 살아가느냐, 왜 고통을 저렇게 많이 당하느냐,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박해합니다.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저렇게 사는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저렇게 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생명이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데, 저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인데,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인데 저렇게 모르는구나 하면서 정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영광을 한 몸에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 속에서 다 헛된 것인데 다 불로 타서 없어질 것 뿐인들인데 저렇게 모르고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숨 지으며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모르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져주는 것이 아니고 또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 세상에 야합이 많고 또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불의를 행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히 행하면 불의를 당하고 오히려 거래처가 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할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양보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대신해 주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나서 정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줄 알고 더 무시하고 더 핍박하고 더 조롱하고 더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교라는 것 이것을 겁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할 때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더 괴롭히고 더 짓밟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섬길 때에 그곳에서 생명이 터나게 됩니다. 그루터기가 잘려나가도 그 속에 뿌리가 있으면 나무가 봄에 되면 싹이 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깊이 그렇게 박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싹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슬픔의 사람이요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당한 것은 그가 과거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심히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니라 주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표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는 걔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시련이 오면 그때에 오히려 은혜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물론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자기가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기와 같은 그런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까봐 더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때에 더욱더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그치지 아니하셨다라고 시편 118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러한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신비롭게 섭리하시고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보다 더 넓게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바울에게 근심이나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한 적은 없고 다만 그가 세우고 돌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들과는 이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한 그것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세운 교회, 그 형제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모습, 그 이단에 빠질까봐 경책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기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그 가족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한 걱정하고 또 주님 안에서 또한 사랑으로 품 안에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요, 빌립보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환경에 참으로 너무나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믿음 안에 있어도 어느 때인가 이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 말씀도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낙심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했는데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나요? 아마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다가 무시당하고 역신여김 당하고 또 따돌림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이게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품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고 또 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 그 예수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봐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 상이 크구나, 내 상이 또 쌓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전에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천막 만드는 그런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교회의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돈을 벌면서 또 자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든 하는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때때로 정말 목사가 담임 목사가 잘 알아주고 잘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실망해가지고 시험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오래도록 봉사하신 분들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식당에서 주방에서 또 교회 청소로 또 차량 운전으로 또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관리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이제 굳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몇 년 이제 오래 지속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지쳐요. 지치면 그때에 이제 그때라도 목사님이 좀 알아주고 이러면 좋은데 칭찬해주고 하면 좋은데 늘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실망하게 되고 또 그래서 시험당해서 이 교회를 떠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이 하늘나라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내 상급이 쌓였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지면 결국은 이 사람은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천박치는 일을 하며 동행들이 쓸 것을 대면서 전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나중에는 가난해졌지만 그러나 그가 오히려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한 바울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이무점으로 많이 공급하여 줬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큰 도움을 주었다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가난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많이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말씀이 전할 때에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기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실 때에 예수 이름으로 또한 명령하셨을 때에 안질맹이가 걷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온전케 되는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 부유하신 주님, 생사국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많은
그 질병에서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밖에 있으면 가난한 자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3의 은총과 연생의 은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내 존재를 볼 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느 날 모디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생애에 대하여 짤막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모디는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경, 영적으로는 1856년생, 육신으로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나 만약 신문에 내가 죽었다고 기사가 났을 때 당신은 믿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갔으니 영원히 살고 있다고 믿으시오. 이것이 나의 생의 전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떠한 것 때문에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지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